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네, 이 시편 54편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표지에 따른 사무엘상 23장, 24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쭉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0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 그곳으로 피했을 때 그 10인이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 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있으니 와서 테이크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했던 그때에 다윗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이 다윗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자기의 원수와 자기의 대적이 이렇게 있음을 여기 또 보게 되면서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 항상 발각이 되고 또 노출이 됩니다. 그 얘기는 다윗과 함께한 자들 중에 항상 고자질을 하는 사울의 그 사람이 항상 있었던, 그러나 누군지는 모르는, 그래서 성경에 호기 가로되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이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사실 예수님의 이름, 그렇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 밖에는, 결국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예가 걸려 있고 또 주님의 그 신격이 걸려 있는 하나님 됨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 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대로 부르는 것이죠. 그렇죠? 어디 뭐 거치는 게 아니고 뭐 제차 3차 이렇게 돌려서 접근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능력의 소스에 지금 다윗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렉트로.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살펴보지만 vindicate, 옹호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무엘상에서도 하나님이여 나와 이 사울 사이에서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도 하나님이여,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외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은 뭐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보통 외인 그러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는 비록 사울, 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고. 그런데 외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가깝지만 멀 수밖에 없는, 내 나라 내 왕이지만, 그리고 사실은 따져보면은 장인 어른이거든요. 그렇죠?
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더 기가 막혀요. 그렇죠? 한 가족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외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 그만큼 가깝고도 먼, 그렇죠? 나를 멀리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가족, 그런 외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치며 강포한 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그런데 그 도액으로 하여금, 그 에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도록 명령한 사람은 또 사울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그런 강포함을 내포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내 생명을 수색하며, 수색한다고 하는 것은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느낌이 탁 옵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에서 이런 일도 많이 하고 또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수색대, 그렇죠? 특히 전방에서 이 수색대는 참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에 따라 순번제로 계속 주변을 돌고 또 심지어는 이 DMZ 그 근방에 이렇게 계속 수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색을 할 때는 여러분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어디 침입한 흔적은 없는지, 뭐 이상한 것이 놓여져 있어서 혹시 지뢰나 또 여러 그 덫은 없는지 항상 샅샅이 수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사람이었던 그 다윗을 샅샅이 지금 수색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도 이제 그런 같은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시편 39편 12절에도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자기 앞에 올무를 놓습니다. 해하려고. 그러면서 샅샅이 찾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흔적이 발견되면 바로 덮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찾을 때도 우리는 샅샅이 그렇게 수색을 하는데 이거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이제 여러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만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 좀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이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 15장이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심을 후회하셨더라.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16장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참 묘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을 이렇게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면서 동시에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등장합니다. 목동 다윗 말이죠. 그러면서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게 이제 여러분 스토리가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렇게 처음부터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를 떠나고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 결과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고 하는 것은 19장에도 또 한번 나오는데요. 19장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이제 단창을 던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의 경우는 지금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는, 해하기 위하여 찾고 있는 사울은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외인일 수밖에 없고 악인일 수밖에 없고 강포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evil spirit from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악신? 이게 여러분의 의문을 가질 수 있겠는데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허락을 하세요. 이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요구에 대하여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경우에는 이제 그의 왕위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악신이 들은 사울과 정반대로 대조적으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등장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대조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신이 든 사울이 등장하면서 아까 누가 등장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말해주기 위해서 사울에게는 악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6장에 우리가 이제 다윗이 등장하면서 사울은 그렇게 악신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 이 정도 되다 보면 사울에게는 질투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19장 1절에도 보면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데,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도 또 생기게 되었고, 또 다윗이 왕좌에 오르기 위하여 오히려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만 생각하면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가 나를 노린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무엇보다 또 백성의 마음이 자기가 아닌 다윗에게 더 향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질투와 시기심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그걸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 치려고 그렇게 수색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18장 10절에도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그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왜 하필 그때 이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을까요? 항상 이렇게 가까이에 두었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랬어요. 적어도 이때만 해도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지금 수금을 타고 있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를 향해서 막 이렇게 수금을 타면서 그 마음이 빠져 있을 때 창을 확 던지는 것이에요. 근데 용케도 다윗은 2번이나 피합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도 던졌고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또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만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굉장히 신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인즉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랬어요. 참 악하죠. 그렇죠?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방 나라 군대에 의하여 이방 나라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렇게 이제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있습니다. 19장 아까 10절에도 잠깐 읽었습니다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토리를 보면 다윗이 참 얼마나 그 마음에 괴롭고 무겁고 참 속상하고 배신감 있고 참 때로는 또 두렵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편 54편 3절에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이제 악신까지 들렸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찾진 않습니다만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등극할 때
그는 성령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보통 준수하고 보통 잘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지 않다 보니까 악신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악한 영이. 그 얘기는 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삶.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삶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4절은 가장 중심되는 그런 성경절입니다. 그 사상도 그러하고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라.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4절 맨 앞에 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맨 앞에 등장할 때는 그때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런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예수님의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라, 나를 돕는 하나님을 보라, 이제 이 얘기죠. 그렇죠?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여러분, 사실 이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읽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당연히 악으로 갚으셔야지.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어요. 목사님, 내내 그 안식일 설교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뭐 선으로 대하고 이런 말씀하면서 왜 여기서는 이렇게 원수를 악으로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물으실 수 있겠어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궁극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은 반드시 멸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에요. 이것은 더군다나 선과 악의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심판과 거기에 따른 보응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언약에 기초한 기도이고 또 우리는 언약에 기초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약에 충실하면은 생명이 따르고 축복이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 우주의 이 법칙인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악은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로 주께 제사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낙헌제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free will offering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헌물이에요.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낙헌제로 주께 제사한다고 할 때 그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장에 그 얘기를 일전에 살펴보았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럴 때 낙헌제 자체는 free will offering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 다시 말하면 그 free will에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free will offering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 아낌없이 드리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구원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낙헌 제물, 이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또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것은 이 낙헌제는요, 다시 말하면 free will offering은 누가 먼저 이것을 가장 먼저 드리게 됐을까요? 누가 먼저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은 호세아 14장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저희를 즐거이 사랑하리니.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버리는 대신에 고쳐서 사람 만드시고 그것도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그분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자원해서 자기 자신을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그저 따라간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살펴보면 시편 6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8편 9절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곤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그랬어요. 흡족한 비하고 이 낙헌제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여기 흡족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free will,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이여 이 free will gift의 비를 내려주소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흡족한 비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그 재물, 자원하여 드리는 그 선물을 비같이 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심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그 자원하는 그 사랑을, 은총을 우리에게 비같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산업이 곤핍할 때 견고케 하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산업이 곤핍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곤핍할 때가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력에도 그렇고 여러 일에 있어서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런 자원하는 그런 선물을 비같이 내리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원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같이 자원하는 그 선물을 내리시고 또 당신의 산업이 곤핍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흡족한 비,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7절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23장, 우리가 일전에 한번 살펴본 성경절입니다만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지금 이 54편은 그 10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자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고 또 10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어요. 그 자기의 원수가 득실득실거리는, 사실은 원수들도 아닌데 자기를 그렇게 무고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매일 찾되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수색한다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사울은 그 악신에 걸려가지고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았다 그랬어요.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이상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다윗이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런 또 찬양을 이렇게 우리에게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고 또 나를 붙드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 참고로 살펴보실 것은, 이 원문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에도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 표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장 중요한 성경절인데, 하나님은 나를 돕고 나를 붙드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원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과 같이 매일같이 사람을 해하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내 생명을 붙드는 자, 나를 서포트하고 나를 서스테인하고 지탱해주고 나와 함께하면서 용기를 주고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는 그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서포트하고 지탱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또 축복을 비같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한 지침과 더불어 그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저희도 그렇게 자원하여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또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우시고 오늘도 은택을 입은 자로서 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하고 사람을 해하는 대신에 감싸주고 살려주는 오늘 저희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곳에서 하루를 잘 건강하게 생활하고 믿음대로 생활하고 모든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다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꼭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